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약간은 다양한 주제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쓰여져 있어서 알파벳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것은 표현을 한다면 나의 영혼을 주께 들어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주를 바라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주를 바라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까닭 없이 속이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수치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은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고 영원하다. 그래서 그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게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과 도는 기본적으로 다윗 시대에 알고 있었던 토라,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주의 길을,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도와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근거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죄와 허물과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시고 정직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의 도와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또 주의 교훈을 책망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신다.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 죄악을 범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은 오늘 10절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는 그 언약과 증거를 따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부담이나 의미나 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도와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와 길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을 주 앞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동시에 설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젊어서 죄와 허물을 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도와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주의 인자와 정직함과 진리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길과 도로 고침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와 길을 따르고 그 길에서 그 증거를, 언약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이 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샬롬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고 상속해 주신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고 바라본다. 내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주의 길과 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넘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고 내 발에 걸린 그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죄악에 넘어졌을 때든지 인생의 고난과 걱정 가운데서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다 보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어렵게 해서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끌어내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해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 죄를 그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는 아까 앞부분에도 그게 나왔는데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수들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나보다 많고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이 세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시고 나를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말씀하지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넘어짐에서 우리의 고난과 걱정과 마음의 근심 가운데서 우리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와 재회 문제, 소원과 청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한 그것이 사실은 공동체와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편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죄와 공격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로 인하여 또 고난과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환경적으로 또한 원수 대적으로부터 환난과 공격을 받을 때에 주님을 바라다 보며 항상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길과 도를 따라서 행하며 주의 언약을 언약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다 볼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